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우리 4절에 7절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해 독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 주사도 맞으시고 건강 유의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 건강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하지 마시고 늘 건강 유의하시고 몸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4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질서, 나눔, 그 다음 뭐였죠? 통치, 그 다음 뭐였죠? 덮음. 우리 4가지 키워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키워드 단어를, 핵심 단어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창조의 4가지 우리가 뭐라고요? 질서, 나눔, 통치, 덮음. 네. 특별히 창조의 첫 번째 원리 질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곧 질서의 하나님임을 알았고, 또 창조의 두 번째 원리 나눔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조의 원리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참 복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4번째 원리 덮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덮음, 즉 보호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안에 덮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6째 날에 있었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를 창세기 2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다시 한번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음은 그만큼 사람이 창조의 면류관이요 핵심으로서의 중요한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바로 이 인간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가장 쉽게 말해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인간만이, 우리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까? 오직 우리 사람만이, 우리 인간만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잃어버린 상태, 그 죄인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음을, 성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봐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터키에 가보면 갑바도기아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땅 속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평생을 땅 속에 살았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또 로마의 그 카타콤, 그래서 로마는 안 가봤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존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고 귀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성경이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없인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나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한테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맨날,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안 되지만 우리가 늘 도움을 구하는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품위를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죠.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신지 아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저 이런 일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묻고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품위를 지켜야 돼요. 그게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사람한테는요,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에 대해서는 당신은 왜 이렇게 당당해? 왜 이렇게 늘 밝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늘 고면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 좀 화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늘 어둡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늘 내가 행복함을 전하십시오.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만 보면은, 우리 성도들 보면은 왜 이렇게 좋은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었음을 알고 절대로 사람에게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당당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손을 내미는 것이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는 늘 엎드리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기는 만큼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친절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정말 우리는 친절해야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힘들면 같이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 성도가 정말 잘하는 모습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존재임을 알고 오늘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곧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나 또한 그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즉, 우리 인간은 비록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위치를 차지할 뿐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사실을 망각하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범죄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피조물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히 행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근본 실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 여기서 흙은 히브리어 단어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진흙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흙은 먼지입니다. 먼지예요, 먼지. 우리가 황토흙이 있잖아요. 그게 아파르가 아니라 이 아파르 뜻은 먼지입니다. 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만드셨어요? 뭐로 창조하셨나요? 먼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티끌이나 먼지를 가리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토록 귀한 존재로 창조한 인간이지만 그 인간의 재료는 무엇이었냐면 먼지와 티끌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실종과 한계를 뚜렷이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나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서나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둬가시면 부서지고 깨어질 존재임을 알고 겸손히 행하며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나 자신의 근본됨을 망각하고 자신의 알량한 힘이나 부와 권세를 자랑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8절 1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 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 신앙인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흙은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티끌이나 먼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임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살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흙임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서나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두 번째 실체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곧 호흡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께서 도로 생기를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인간은 다시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 때 비로소 그 생명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부어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고 내 옆에 이유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으라.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그 옛날 아담에게 하나님께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흙이었지만 토기와 마찬가지로 부서지고 깨어질 존재였지만 한마디로 정말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기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저 한번 봐보실래요? 이 천지창조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지창조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사실은 천지창조예요. 그 다음에 2장 이제 4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4절부터는 인간의 창조와 에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천지창조의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태초에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것도 하나님이죠, 엘로힘,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창조 기사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날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여러분, 놀랍게도 천지창조 기사에는 모두 다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엘로힘, 즉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엘로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엘로힘의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다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인간 창조가 기록된 2장 4절 이하부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오늘 본문 4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럼 창세기 2장 4절 이하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2장 4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미가 아이를 사랑으로 품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된 인간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기르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정말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이런 것을 발견할 때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천지창조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거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구나. 마치 어미가 자기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의 의지로 성경을 기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의 백성들을 여호와 라파,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치료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방황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로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그들이 전쟁에서 대적들과 싸울 때는 여호와 닉시,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하여 주심으로 여호와 이레, 내가 모든 것을, 너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고,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의 성읍의 이름을 이제 내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들이지만 우리의 근본이 흙임을 알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엘로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를 다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두무사, 우리를 안으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오니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엘로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